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피조물은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채소, 그리고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닭, 돼지들이 정말 허무한데 회개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굴복했지만,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인지, 오늘도 물고기가 그 물에 잡혀서 하나님,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관리자, 최고의 사람,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양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양식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인 것인지, 만약 입이 있어 붕어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양약이 되어야만 합니까? 나는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야 하는 것인지, 오늘 그 20절, 19절, 2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도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불지옥으로 집어 던질 수 있는, 그 외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좋은 분도 안 계시지만 하나님처럼 무서운 분도 이 세상에 안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것이 공의가 내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말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항상 그런 환난과 곤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지게 보인 사람도 겉모습만, 마스크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속으로 골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겁니다.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번지 점프를 하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경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만약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렇죠? 근데 진실이라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은 더 불쌍한 사람이지요. 성경의 페이지마다 저주의 말로 가득하고 에스겔의 두루마리처럼 성경은 저주와 곤고와 환난에 대한 말로 인하여 탄식이, 저주가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여러분을 대적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동차가 입이 있어 말을 한다면, 전에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입이 있어 말을 한다면 무엇라 말할까요? 탄식하겠죠. 주님, 내가 이 죄 많은 인간을 태우고 가는 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그러라고 이 땅 가운데 철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을까요? 왜 피조물이 탄식할까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땅은 그 지지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탄식하겠죠. 피조물은 무엇을 갈망하며 신음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피조물이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그렇게 굴복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말입니다. 만일 이성이 없는 짐승이 식물이 말할 수 있다면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고 배임당하고 떠받치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겠죠. 만약 우리가 먹고 있는 닭이, 채소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양소가 안 되기로 작정하고 공기가 더 이상 불결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기로 그가 작정할 수 있다면, 임의로 작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짐승과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위배됩니다. 너는 인간을 섬겨라. 인간의 영양소가 되어서 그의 몸을 지지해 주어라. 이렇게 끝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오늘 땅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이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것만 생각하는, 계획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하려고 움직이는 그 발을 위하여, 그 몸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공기가 입이 있어 말을 한다면 저가 입을 열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화살을 쏘고 총을 쏘고 그렇게 죽음의 독이 가득한 독을 쏘아대는데도 내가 그 인간에게 그 공기를 순환시켜서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만약 입이 있어 말을 한다면 저런 인간을 내가 보호해주고 그래야 할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옷이 만약 입이 있어 말한다면 내가 이런 더러운 인간의 몸뚱아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줘야 하면서 내가 나를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침대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그 원자재를 주어서 만들게 하셨는데 그런 피조물들이 나는 저 인간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자체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취하기를 그토록 고대했는데 내가 오늘 드디어 그 소원을 풀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식물이, 짐승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조물이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피조물에게 말할 수 없는 짐을 지우고 그들이 태어난 것을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가 죽기까지 땅과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불경건한 사람들 밑에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지옥은 그 악한 사람을 달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 나에게 주십시오. 저 악한 사람을 나에게 주라고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옥이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기나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죽으면 땅이나 땅에 속한 모든 것들과 지옥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불순종의 딸들은 마귀의 일을 행하고 그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마귀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사는 죄인들을 지배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마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마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마귀에게 경의를 표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혐오하고 무시하고 경멸하죠. 마귀도 역시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저런 인간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저건 이미 내 것이야. 얘들은 신경도 안 써도 돼, 내가. 이렇게 분명히 마귀가 그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를 섬기고 그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누구든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종으로 드러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말입니다. 사단이 죄악의 즐거움이나 불법의 이익을 제공하면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하라고 속삭이면 즉시 거짓말을 말하고. 여러분은 이곳에 있어서 광고를 잘 못 볼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를 보면요, 광고 사이트에서 이렇게 광고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라지 라지 주세요. 뭐 그런 거 아시죠? 라떼, 뭐 카페 라떼, 그게 뭐 이렇게 카라멜 마끼아또, 그 옆에 지나갈 때 카라멜 마끼아또 옆에 있는 애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 사람이 말하잖아요. 아, 그건 이 사람 영적인 것 같아. 이거 카피 만든 사람. 이렇게 이 살찌는 것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수하라고 유혹하면 즉시 그 유혹에 넘어가고, 기도나 성경 읽기를 중단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면 즉시 성경 읽기와 기도를 중단하고. 여러분, 사탄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은 사탄을 섬길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만약 복수하는 것이 사탄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이죠. 기도나 성경 읽기를 중단하는 것이 사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몸의 이익을 위해서,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복수하고 기도나 성경 읽기를 중단하는 것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영역에서는 그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집어넣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가룟 유다를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를 팔 마음을 그의 마음에 불어 넣었더라. 집어 넣었더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욥의 재산을 전부를 다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서 악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을 위해 종노릇하고 심지어 고된 일도 기꺼이 해내지만 그것이 사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방학을 맞이해서 무엇을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기도록 그렇게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의 몸을 불법에 내어 맡기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시기하고 악의를 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죄인의 표정을 보면 말입니다. 삶의 윤기가 사라지고 까칠하게 되고 그의 눈에서 잠이 떠나고 차라리 감각이 없어서 길가에 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살을 꿈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죄 가운데 죽는 것보다 차라리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이, 토굴 속에서 죽는 것이 1000번 만번 나은 것입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세상 모든 즐거움이 우리를 작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수가 죽으면 그 죄는 그 죄수의 죽음과 함께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죄는 결코 자기의 임무를 끝내지 않았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따라와서 우리의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지옥까지 따라가며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를 체포할 준비를 이미 맞춰놓고 있는 것이죠. 무수한 제목을 나열하면서 우리의 멱살을 잡아끌 것입니다. 이제 양심의 눈을 뜨고 생명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불태울 화형에 쓰일 장작과 연료를 등에 지고 고생스럽게 원덕을 기어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종에게 이렇게 비참한 일을 시킵니다. 죄는 죄의 종에게 이렇게 비참한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불의한 소득을 기뻐하거나 쾌락에 취해 노래하는 것은 영원한 불지옥에 땔감을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구덩이에 기름을 붓는 일이죠. 비참하게 고된 일만 시키고 사망이라고 하는 품삯을 주는 그런 사탄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과 무덤 사이에 나와서 그렇게 자기 몸을 해하면서 어떤 것을 묶어놔도 그것을 단호히 한순간에 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몸을 끊임없이 그 무기로 해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면 탄식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우리를 찌르고 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은 양심은 우리가 죽음을 거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서 수없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중단할 수 없습니다. 중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욕망은 유혹이 찾아왔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내가 스스로 굳게 약속했던 그 약속과 맹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의 노예가 되어 계속 죄를 짓는 행위를 단연코 중단해야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용광로 가운데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타 죽었습니까?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져 넣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겠는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광로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용광로도 그렇게 던져 넣는 사람을 불태워 죽일 만큼 그렇게 뜨거운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종들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 것을 알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때는 지옥에 있을 때는 영원히 죽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짐승처럼 없어지는 것이 최고의 행복 중에 행복이죠. 그러나 아무리 바라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해도 그런 복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판이 나를 잊고 즐겁게 살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멈추고 깊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몇 시에 잠들지 모르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지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는 말을 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불 속에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빛을 사랑하지만 일부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어두움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팔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법을 폐한 사람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밟아버리고 거룩한 언약의 피,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욕되게 하는 사람들의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사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미래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히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이것은 사실 짐승과 다름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짐승보다 훨씬 못한 삶이죠. 왜냐하면 짐승은 이성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성을 거슬러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너는 이런 상태로 살면 안 돼. 너는 이런 상태로 살아서는 결단코 안 돼. 우리의 이성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성을 거슬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때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영광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친구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피조 세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아침에 일어난다면 가장 시급한 것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장차 임할 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벌벌 떨게 될 날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귀신보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돌이키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 머물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활동할 시대에는 어느 학과를 가는 것이 좋은지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너무도 중차대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찮게 여길까? 누가 미혹을 했기에 그토록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피조 세계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지옥이 여러분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와 저주와 두려운 심판을 농담 또는 협박 수준의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성경의 경고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깨우지 못한다면 장차 사망과 심판이 우리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지 마십시오.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은 피할 길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 상태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할 길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회개가 오직 나의 왕된 것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받아들이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고 진정한 회개를 거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떠올리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죄를 낱낱이 밝혀보십시오. 그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죄책감에 못 이겨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의 영혼에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입 밖에 외쳐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은 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한 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젊어서 지은 죄, 성장해서 지은 죄, 여러분의 양심의 기록을 꼼꼼히 이 시간에 읽어보십시오. 죄가 세상에 저질러 놓은 것을 보십시오. 죄는 사망을 불러들이는 원수요,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세상을 뒤엎는 원수요, 인간끼리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갈등하게 그렇게 우리의 죄가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조롱하고 채찍질한 반역자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찌르고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몸을 파괴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묻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기까지 온 몸을 벌거 벗겼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의 몸을 말입니다. 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착각이 산산이 부서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우리의 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의 뿌리를 내버려둔 채 가지만을 잘라내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바울처럼 사망의 몸 때문에 몸부림칠 때까지 인간의 선천적인 죄가 얼마나 깊고 영속적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음의 한 중심까지 썩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왕됨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죄는 모든 선한 일에 소극적이 되게 하고 모든 악한 일에 적극적이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 편견, 불신을 집어넣습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에 증오와 불화와 고집스러움을 싹트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나치게 뜨겁게 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지나치게 차갑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에 무감각과 불성실의 씨앗을 뿌려줍니다. 죄는 우리 몸을 더럽히고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는 우리의 머리가 육체적이고 부패한 계획을 짜내고 손이 죄악을 행하게 만들고 눈이 음욕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혀가 치명적인 독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거짓말과 아청과 음담, 패설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교훈에는 귀를 막게 하였습니다. 샘이 쉼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쉼없이 사악한 것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리처럼 수치심과 슬픔 중에 가슴을 치고 욥처럼 자신을 혐오하며 먼지와 재 가운데서 애통해하며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의 소리가 우리의 입 밖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괜찮은 존재인지 한번 뼈저리게 그렇게 깊이 우리의 양심의 기록을 낱낱이 훑어보면서 눈이, 귀가, 입술이 범죄한 기록을 우리의 손이, 우리의 다리가, 우리의 모든 근육이 행한 악한 기록들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의 몸에 우리가 왕이 되어도 괜찮은 존재인지, 만약 아니라면 우리의 왕됨을 거절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옛자를 몰아내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야 그 뿌리, 죄악의 뿌리가 잘라져야 그 다음에 가지를 자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